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우리의 우리 신앙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적의 시작입니다. 미라클 증. 오늘 선물 받아서 되게 좋네요. 말씀 전하기 전에 이걸 마실 때마다 기적의 시작이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간증한 우리 박동희 청년에게 더 큰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희 청년 이외에도 여기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지난 시간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멸망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심판을 앞둔 그런 롯의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고 또 그 두 천사를 이렇게 범하려는, 그러니까 상관하려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욕망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죄악이 가득 찬 것을 확인한 다음 심판이 경고되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도 사건이 있었죠. 뭐죠? 롯의 가족과 또 가까운 친지들에게 경고해서 그 성을 떠나라고 했을 때 예비 사위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한테 자기 아내와 또 딸들에게 말하고 그들과 결혼하기 위해 앞서 있던 예비 사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에는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또 롯도 급하게 떠나라는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죠? 지체하고 빨리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가 또 나타납니다. 정말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그들의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심판을 앞두고 지체하고 빨리 움직이지 않는 그 롯을 천사들이 손을 끌어잡죠. 아내도 끌어잡고 딸들도 끌어잡아요.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요. 어찌 보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개념으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끌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처럼 우리도 강권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가 결론이겠죠.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네, 29절이죠. 네,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줘요. 결국 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완전함, 또 그 위기 가운데서도 빨리 행동하지 못하는 그 민기적거리는 그 어떤 우유부단함, 그러한 것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줬던 그 화려한 성이 줬던 그 쾌락과 그 즐거움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는 걸 보면요. 그리고 20장,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20장, 오늘 22장이죠. 20장에 다시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기는 사건이 나와요. 그랄 왕의 아비멜렉,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한번 뺏긴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또 다시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겨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아내를 사라를 되찾아 주시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물론 그 안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진행이 됩니다. 21장에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고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게 돼요. 아들을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사항은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과 13살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꼬맹이와 나이가 많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린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어찌 보면 수치스럽게 이렇게 장난을 심하게 해서 그것을 봤던 사라가 열이 받아가지고 난리가 날 정도로 이 이스마엘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화가 난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았냐면 이 나의 아들 이삭과 함께 이 종의 아들은 기업을 얻지 못해. 분깃이 없어. 상속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상황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심하게 돼요. 근심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내적인 갈등이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과 물을 가죽 주머니에 물을 담아서 등에 짊어지어서 쫓게 돼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사막의 기후이고 물을 이렇게 얻는 때는 이때는 우물을 가진 소유들이 강해서 이 여인과 어린 아이가 거기 살아남기에는 되게 어려운 그때 당시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죽게 되는 거야. 아이도 힘이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게 아이가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 하갈이 멀리 이제 화살을 이렇게 한번 딱 쏠 정도의 거리에 서가지고 서로 쳐다보면 목 놓아 우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울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물이 있는 곳이 보여지게 돼서 살아나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본문 22장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창세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대놓고 시험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죠. 근데 그 명령이 청천벽력 같은 진짜 너무나 놀라운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어떤 명령입니까? 이제 100살이 돼서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산으로 올라가 그 번제단을 쌓고 그 번제로 바쳐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진짜 수없는 시간을 100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수없는 시간을 기다린 아들 이삭이죠. 이 그냥 쉽게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엘리에셀도 나왔고 이스마엘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없는 시간 속에 약속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거를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괴로운 그런 명령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테스트예요. 정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나오죠. 뭐 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요. 3절 초반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기 싫은 그런 명령을 내리면 되게 늦장을 부리거나 좀 더 천천히 하지 않을까요?
당장에 내 걸 다 잃어버릴, 내 소망을 다 잃어버릴 상황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준비하고 간다고요? 놀라운 어떤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갔다. 여기서 하나님이 일러 주신 곳으로 갔다는 것에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한 그 땅으로 간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아니, 살려주겠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한 롯은 살려주겠다는데도 지체하고 거기를 안 떠났는데, 자기의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땅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기록해요. 이런 아브라함 모습을 성경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18절과 19절을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100세가 돼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주신 하나님이 죽은 내 아들을 못 살려주시겠냐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마냥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즐거웠을까요?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번제는요, 그 제물을 각을 떠서 피를 다 뽑아내고 죽여서 불사르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게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났어요. 단순히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다가 죽으면 이렇게 죽었구나 하고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병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아이, 주님 어쩔 수 없이 죽은 아이 그래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고 그렇게 불살라서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고 멀쩡히 사랑스럽고 뭔가 하자가 없는 내 사랑스러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상황이 절대 즐거울 수가 없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때부터, 그 명령을 들은 순간부터 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있었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에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늙어서 잠 없어가지고 빨리 일어났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잠을 설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가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서 위기라고, 우리에게도 만약에 그러한 명령을 하신다면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게 가장 소중한 걸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위기 아니겠어요?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위기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 같은 사람, 원수 나라의 원수의 큰 성읍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전하랬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행동하죠? 도망가요.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요나는 그냥 도망가요. 선택하는 게 도망이었어요. 그러면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앞에 어떻게 하죠? 3번을 부인하죠.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해요. 안 믿었던 사람인 것처럼, 몰랐던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부인을 해요. 그게 그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도요, 자기의 고난 앞에서 나 좀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나 좀 죽여달라고, 내가 삶의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과 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욥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치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아내가 자기를 떠나가요. 가지고 있던 걸 모두 다 소모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 욕창이 일어나서 온 몸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먹을 걸 놓고도 괴로워서 신음소리가 난다라고 기록을 해요. 욥기서 3장에 보면 욥의 괴로움이 나와요. 그 욥도요,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태어나는 그날에, 그 날이 돌아오는 날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해가 떠오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차라리 내가 뱃속에서 말라붙어서 낙태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게 삶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괴로워해요. 고난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괴로움과 그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아요. 그는 행동하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채비를 갖추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는 모습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죠.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니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즉시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좋은 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거 안 뺏겨서 그래요. 굳이 숨겨놓은 걸 달라고 하셔. 그거 너 뒤에 숨긴 거죠. 이것만 아니면 되는데, 하나님 이것만 아니면 되는데,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어요. 옷 벗어 드릴까요? 드릴 수 있어요. 좀 부끄럽고 말지. 아니 말고, 그 옷 나 필요 없으니까 네 손 뒤에 숨겨놓은 건데, 나 지금 이 상황이에요. 얼마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어려워서 이대로 따라갈 수 없을지라도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이 믿음을 배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론부터 결론까지 이미 맺어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정확하게 결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에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동안 이렇게 나귀를 끌고 두 종과 또 나무와 또 칼과 불을 가지고 이렇게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산이 멀리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곳에서 두 종을 내려놓고 나귀에서 짐을 내려서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우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그 산을 향하여 쭉 올라갑니다. 그때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뜬금없이 갑자기 평상시에 질문하지 않았던 질문을 갑자기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왜냐하면 항상 불과 나무와 번제할 양을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번제할 양은 누구예요? 바로 너야. 너를 잡아야 돼 라고 해야 할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정은? 아브라함이 정말 지혜로운 답을 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너무 멋진 대답 아닙니까? 정말 믿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미 하나님의 준비는요, 아들 이삭이에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준비한 양이 바로 너야.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한 것뿐이죠. 그런데 믿음의 모양은 전적인 신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전적으로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신뢰하며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욥도 고난으로 모든 것을 잃고 이런 고백을 해요. 욥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것을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1장에 그렇게 말하고 3장에는 괴로워하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꺾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괴로워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꺾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도 아들을 주신 이가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신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일도 주님이시다라고 욥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 가운데 나아갔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모습이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국 모리아 땅에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산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번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말했던 그 예비한 그 제물을 거기에 결박해서 묶어 놓죠. 봤더니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서 왜 나를 묶고 계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 등짐을 짊어지고 이 나무를 짊어지고 갈 만큼 이삭이 굉장히 성장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버지 노화된 100세가 훨씬 넘어버린 늙은 아브라함의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번제단 위에 결박당하여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여기서 보면 이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시험은 아브라함과 그 믿음을 이어갈 이삭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순종의 도를 보여야 할 이삭에게도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적인 신뢰, 아버지의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이삭에게도 나타나요. 나중에 보면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맞이할 때 들의 양을 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거기에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면 순종의 도를 보여준 이삭의 모습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성격이 100세가 넘었는데도 굉장히 급한 양반이었나 봐요. 번제할 제단 위에 아들을 딱 결박해 놓고 여기 오면 지체하지 않고 손으로 잡아 칼로 찌르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요. 멈추질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몇 번 불러요?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하면서 큰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부르게 되는 걸 봐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막 급하게 막 불렀을까? 지체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면서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결국 아브라함에 주어진 테스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하기 위한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머뭇거림이 없이 그 모든 테스트를 정말 완벽하게 합격을 해요. 점수로 치면 최고점을 받아요. A+를 받아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 곳 이 성경을 보면 흠잡을 만한 머뭇거림이 없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향해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뭐라고 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사람으로서 전능자 하나님과 벗이라 칭함을 받는다, 친구라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칭을 받는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부러운 칭함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연약하다 하지만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주님,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님의 벗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험을 통과하는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양이 뿔이 이렇게 수풀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분명히 이삭 잡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거예요. 옆 뒤에서 눈을 떠 보니까 옆에 뿔이 딱 걸려 있네. 그러면서 그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각을 두고 번제의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그곳을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었다. 여호와 이레. 그럼 여호와 이레의 히브리어 뜻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의 다른 명칭으로 여호와 이레의 산이라고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일이, 그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오히려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실 때 어쩌면 죽어서 빼앗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가 별로 안 큽니다.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요, 아니 우리가 투자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요, 이거 1시간 20분 30분 이 시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정들, 어떤 사정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할까요? 아니요, 별로 그런 거 소중하지 않아요. 그 물질,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물질, 그 크기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부산에 한 땅덩어리만 가지고 있어도 땅땅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크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만 크지, 우리에게만 아깝지. 주님이 보셨을 때는 그건 종이 쪼가리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만 소중한 거잖아요. 2019년 통계청 기준으로요, 세계 인구가 77억 1457만 6923명이래요. 지금도 태어나는 사람들 있겠죠.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가 5181만 명이에요. 전 세계는 77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77억의 인구 중에 내가 가진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쌓인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게 많아서요? 다른 지식이 많은 거요? 어떤 다른 우리 이제 인도네시아 청년들 왔지만, 인도네시아 청년들은 한국어도 잘하거든요. 인도네시아어도 잘해요. 영어도 잘해요. 그럼 우리보다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건가요? 우리보다 지식이 많잖아요. 언어적 영역이 넓은 거잖아요. 어떤 친구는 우리보다 더 전문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이나 더 박사과정을 받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가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되지 못하였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내 자녀들 4명을 내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내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아이처럼 누워있어 보면 나 깜짝 놀랄걸요. 얘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내가 여러분들 자녀처럼, 영적인 자녀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남자 청년들 끌어안고 존귀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아빠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도 않으면서 주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좀 이상한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기록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양자의 영을 받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순위를 매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가진 가치를 순위 매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이는 공부를 잘해서 잘난 체하고, 어떤 이는 운동을 잘해서 잘난 체하고. 여기서 힘센 사람을 하면 아까 나온 동의가 제일 힘쓸 건데, 그 보디빌더 대회 나가가지고 입상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저 몸에 비하면 저는 초라해가지고 항상 옆에서 보면 부끄러워요. 그런데 어떤 이는 외모가 뛰어나서,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생기고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월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내가 걱정 없이 정말 일명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그런 것들이 더 나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결국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너의 가진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실 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괴로운 심정이었을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통과함으로 인해 이 믿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뭐라고 기록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계보들을 이어가시려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과연 너의 씨앗을 통하여 구원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 오늘 본문의 이 22장에 보면 대적의 문을 이기는, 대적의 모든 것들을 꺾는 그러한 씨가 너의 씨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체하지 말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일이 있다면 그 말씀에 응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진 스펙이나 우리의 가진 것들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도 옮겨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